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자가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락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이는 예레미야가 북방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아수르의 막강한 힘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고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지금 받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사람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훈계를 받으라 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다, 배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그냥 잘하고 싶다라고 말해서 그냥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장하는 신앙을 갖고 싶다라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한 학생이 이제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어느 산장에 갔는데 한 노신사를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가 노신사가 그 학생이 물었어요. 학생은 뭘 합니까? 저는 수학을 전공합니다. 이제 수학을 마쳤습니다. 전공 마스터 했습니다.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한참 웃습니다. 그러더니 그 학생이 노신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노신사분은 뭘 하는 분입니까? 저는 이제 수학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니까 노신사의 지혜나 지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물었대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화이트 헤드라고 합니다. 화이트 헤드라는 이분은 대단한 수학자이고 과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학생을 보면서 한 얘기가 나는 이제 막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요 깨닫게 되면 배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배우려는 사람에게 배워지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쓸 때 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라는 거는 팔이 제일 뒷다리에 붙어 있는 것이 똥이냐 된장이냐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박사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디테일하게 그만큼 좁게 깊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사 공부를 한 사람은 그것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것만 아는데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깊이 배울 게 많다는 걸 알다 보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주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박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박사는 겸손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다 뭐든지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드니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돌아가면 그 정우성 목사님께도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 옆에 있는 동역자들, 교육자들에게 배우려고 해라,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냥 어렴풋이 중요하다라는 마음만 갖게 됐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배우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도 늘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또 앞으로도 배우겠습니다, 아직 배워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자꾸 뭘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아직도 뭘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너무 약해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리더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인도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좀 잘 모른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좀 겸손하게 보이려고 한 건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겸손하게 보이려고 배운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발전하고 세워지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던 박경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기도원에서 잠깐 사역을 하다가 잠실 쪽에 교구를 맡아서 새로운 교구 사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구 사역은 잘 몰라서 배우고 있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시드니에서 온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자기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드니 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시드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얘기는 안 해도 자기가 시드니에 갔다 왔다는 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때문에 절대 늘 배우는 마음, 배우는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배우는 자세로 함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을 함께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줬어요.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 하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하나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지, 나를 어떤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배우는 것을 싫어했어요. 첫째로 보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적 길,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셨던 그 길, 그 선한 길로 가라라고 말하는데 그 길로 가야 평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과 그 다음에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불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들은 믿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죄악 가운데 거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곳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과 어두움과 곤핍과 저주가 함께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시작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점점점 쇠퇴하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3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80세가 된 생일날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일기장에. 젊다는 것과 늙다는 것은 나에게 의미 없는 용어이다. 나는 언제나 다시 젊어지려고 노력해왔다. 80년간의 내 생애를 돌이켜볼 때 10년 전인 7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인생 중 가장 좋은 시기를 맞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때쯤에서야 배울 것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배웠고, 또 지금부터 진짜 진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이 자신을 젊게 했고, 나이 70이 돼서야 진정한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때부터 진지한 배움과 함께 진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 박사도 81세에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긴다. 이것은 모두 후회하는 자세이며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이다. 몸이 늙어도 계속 배워야 한다.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내다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내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젊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는 이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의 외침, 그 파수꾼의 외침을 들여가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파수꾼은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예레미야가 멸망 직전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그 나팔을 부르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구역장, 지역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은 분들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과 멘토들, 동료들, 근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나, 정말 내 영에 깨어서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그리고 내 영에 합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혹시 내가 못 듣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놓치고 있다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뀌어야 된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럴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보여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지, 말씀에 비춰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분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깨어있고자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내가 교만해서 모든 것을 덮어놓고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로리스트 피아티고르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명일 때 첫 공연을 했어요. 첫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흥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첼로리스트였던 카자스라는 분이 그 관중들 제일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떨린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 최고의 첼로리스트 앞에서 정말 잘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연주가 딱 끝났는데 그 카자스라는 분이 끝나자마자 일어나는데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이해를 하질 못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카자스라는 분이 이 피아티고르스키를 자꾸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물심방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정상의 첼로리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카자스라는 분하고 정말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옛날에 정말 잘하지 못했고 형편없었는데 그렇게 박수를 쳐줬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카자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첼로를 잡고 활을 돌려서 이런 그러면서 금소리를 아마 냈을 거예요. 음을 낸 적이 있어. 나는 당신의 연주를 통해서 그 음을 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박수를 쳤던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은 이유여하를 분문하고 내 스승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나는 당신을 내 스승같이 생각하고 도왔던 것이요. 성장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콜릭의 꼬마든지 아니면 까마득한 후배든지 자기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낮게 여기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죠.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보고 웃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배우고 돌을 보면 무거움을 배우고 아이를 보면 사랑을 배우고 어른을 보면 존경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참다운 배움의 방법이다. 높은 산을 보고 그 기상을 배우지 못하면 그것은 피상의 알면 될지언정 진정한 깨달음은 되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내 마음을 열 때,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또 성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서 배우기를 거절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땅이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시편에서 말하고 것처럼,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발의 등이고 그리고 길의 빛인 거예요.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뜻을 감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세우기에 유익하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라고 말합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60이 훨 넘으셨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세요. 신학을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배우게 되는, 배움이 즐겁다는 거예요. 배움이 즐겁다. 다른 건 없고 배워서 즐겁대요. 배워서 감사하대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목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게 그냥 즐겁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배울까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8가지 배움의 덕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웃음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웃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건강을 준다. 해피니스를 준다. 두 번째, 삶의 성실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그것은 자기 발전의 걸음길이 된다. 지름길이다. 대화를 잘하는 지혜를 배워라. 결국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서 길을 낼 수 있다. 또 친절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우는 사람이 되라. 화내지 않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 8번째가 성경의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이 8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첫째,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배우는 마음,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나는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안 배워도 괜찮아요. 안 배워도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면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아도 배워야 될 시간도 만들 수도 없고 배워야 될 열정도 끄집어낼 수 없어요. 지난 주일날 구역예배 할 때였습니다. 구역예배 시간에 서로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들은 걸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는데 예전에는 밤 12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있냐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있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잘못하면 종교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배우는 것이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배워야 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배우려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들이는 것이지, 내가 말씀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지, 그것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거고 성장을 멈추고, 그리고 내 중심의 신앙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다시 말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